지금 코로나 유행이 4차 유행이죠. 꽤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이게 언제까지 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 영업시간 제한의 그 1시간, 2시간에 따라 그 찾아오는 손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좌우를 하니까 지금 뭐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한계점이 이미 넘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풀릴 기회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학업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등교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애쓰고는 있지만은 그것도 좀 힘들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참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은 지는 뭐 벌써 2년이 이제 다 돼가니까 적응은 하긴 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고향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족이 모여야 되느냐 아니면 또 참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일상생활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든 것이고 등등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 앞을 이렇게 딱 막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목사, 목회자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걱정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우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가는 것을 좀 꺼리는 직장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또 사회적 인식이 아무래도 교회 가면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뭐 직장에서 그렇게 요구하면은 또 나가는 거, 교회나 오는 게 쉽지가 않지요. 또 여러 가지 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나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400~500명 정도가 우리 평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분 가운데 한 400~500명, 우리 교회 학교까지 포함하면 한 600명 정도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등등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열기, 열정이라고 하겠죠. 열기와 열정이 식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좀 뜨겁고 열기가 있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오랫동안 그런 게 없으니까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또 신앙의 불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불씨,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불 또는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 너무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으로라도 계속 어떤 교회와 연관성이 있으면
모를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주 보는 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가까워지는데 뭔가 좀 멀리 떨어지면 초기에는 어떻게든 연락하려고 애쓰지만 사람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오면서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등등의 걱정으로 우리가 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신앙적 걱정거리, 신앙의 걱정거리에 있어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 또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확고히 하고 그것을 우리가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신앙적 걱정 때문에 말 그대로 열기도 식고 불씨도 사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어디에 있든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 딱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의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오래 가든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그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 신약성경 원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원어예요.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조금 더 좋겠다 싶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더 번역할 거 없죠? 설명할 게 없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두 번째 단어는 이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아노스. 그래서 크리스토스 더하기 이아노스 하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아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세 가지로 표현하면 이아노스의 첫 번째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 두 번째는 누구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따르는 자예요. 그럼 벌써 설명이 다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잘 지켜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죠. 이것을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용어는, 이 단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외의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됐는가? 성경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AD 43년경에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크리스티아노스. 43년경. 때는 43년경. 어디서부터 사용했을까?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제3의 도시, 세 번째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사용을 했어요. 장소를 보니까 안디옥이에요. 인구가 꽤 많았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때와 장소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단어를 누가 사용을 했을까? 누가 만들어냈을까? 궁금하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겠구나. 얼핏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붙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방 사람들. 원래 예수님 믿는 거는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방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죠. 유대교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도 유대인이니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사울을 부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AD 43년경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일컬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스스로 붙인 호칭이 아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가운데는 유대교 교인들이 있어요. 유대교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교 교인들이에요. 유대교 교인들이 보니까 자기 동족 가운데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우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 얼핏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속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붙이는 호칭이에요. 유대교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셨냐? 아직 안 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유대교 교인들이 붙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호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인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불렀을 때 어떤 의도로 불렀을까? 저 사람들 대단해.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아닙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이름이에요. 저 그리스도인들. 조롱의 호칭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땅에 떨어졌어요. 참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교회가 하나의 확산의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대부분 또 전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이상한 데서 막 터졌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안 좋아요. 우리를 보는 눈이 이렇게 좋은 눈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멀리 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다.
그것이 호감을 갖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그 호칭을 들으면서 어떠했을까? 기분 나쁘고 뭔가 수치스럽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막 숨고 도망가고 싶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디옥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하면서 부를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신앙이죠. 두 번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막 그렇게 조롱하는 호칭을 부르면 막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맞습니다. 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렵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핍박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추정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어요.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조롱해도 좋고 핍박해도 좋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자세로 그 호칭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라고 자신을 떳떳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피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니까 다 괜찮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때로는 따가운 눈총,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맞으니까. 이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식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손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라고 하고 바울도 사도라고 하지요. 그 사도들 가운데 오늘은 세 명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할 사람은 사도 바울, 아까 말한 사울이죠. 바울로 변했으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맞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자는 뜻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 바울 서신을 적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면 돼요. 14장 8절. 제가 읽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거예요.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베드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으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부르는 호칭이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할지라도 수치스러워하지 말자.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자. 자랑스러워하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요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4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2절 말씀. 이로써 이런 방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3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부터 다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입술과 마음으로 시인했어요. 시인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고히 알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겠다고 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겠다고 하고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항상 시인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신앙이 흔들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무리 오래가고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것을 확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스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 기억하면 좋겠죠? 아,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당당하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외치고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그 불길, 불꽃,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우리는 더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티아노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요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입술과 마음으로 시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무리 심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불꽃을 활활 태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기를 뜨겁게 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